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이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점검입니다. 공사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안전제일, 안전점검 이런 안전에 대한 많은 주의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이런 주의 편말들이 많이 있죠. 감전주의, 낙상주의 이런 거 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홀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큰 사고들이 나죠. 안전 누구나 원하는 바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는 안전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차량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고요. 안전 속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거리에서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신호등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 위반 카메라도 있고요.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면 항상 안전띠를 착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버릇이 돼서 요걸 착용을 안 하면 좀 여기가 허전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경찰들한테 속도도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잡히는 사람들 보면 안전띠를 안 맨 거예요. 네. 저도 뭔가를 하지만 또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안전을 주의하고 안전 운전을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쪽 휴게소에 차를 딱 주차를 했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가서 봤더니 다른 차가 넘어와서 제 차를 그냥 꽝 받은 거예요. 다행히 제가 거기 없었으니까 아무 사고가 없었지. 그냥 차를 그냥 아줌마가 그냥 아주머니가 어찌나 세게 그 휴게소에서 그렇게 빨리 달릴 이유가 없는데 받아가지고 제 차가 틀어지면서 옆에 차까지 쿵 한 거죠. 두 대가 이제 제 차는 거의 앞에가 다. 그러니까 저만 안전 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서로 이 안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안전을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안타깝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도 평균 하루에 2-3명은 꼭 그런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고, 얼마 전에 거기서 어디였죠? 그 지하철 공사하는 데가 무너져가지고 또 사람도 죽고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죠. 여러 나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나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서도 일어나는 사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저기 이태원 거기서도 있었고요. 뭐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며 전혀 엉뚱한 장소, 엉뚱한 방식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매일 운전을 하다 보니 저는 자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나갈 때마다 다녀올게 하는데 그 머리에는 내가 과연 무사히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번뜩 나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걸 누가 보장해줘요? 주님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만큼 위험 요소들이 많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 사고로 매일 죽잖아요. 비행기 한 번 떨어졌다면 수백 명이 죽잖아요. 배도 이제는 대형화되어 가지고 한 번 배 사고 났다 수백 명이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들. 그때야 이제 굶어 죽고 뭐 전쟁이 오면 지금도 있어요. 이 전쟁에 예전에는 칼로 싸우다 보니 배고 뭐 잘려지고 이러지만 지금 폭탄 한 번 빵 떨어지면 수백 명이 수천 명 죽어버리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모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항상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는 하고 참 우리의 믿음의 본이다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우리 본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는 카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잘한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떠나라 하니까 떠난 것이죠.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곧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임이 약속되었습니다.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브라함은 아직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그 시기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은 고향 땅, 아버지의 고향 땅을 떠났던 그 믿음은 소중하죠.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완전히 딱 굳건하게 완성되어가는 또는 확고한 믿음은 아직은 그래서 조금은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늘려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서는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요. 12장에서는 카나안인들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있어 카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힘들면 움직이고 조금 어려우면 또 이쪽으로 가고 막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6절에 나오는
그때 카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라는 그 말씀으로 미뤄볼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카나안인들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 카나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위협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기근 때문에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맞죠. 이게 기근이 나가지고 물도 없는데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맞죠. 근데 왜 그곳이 하필이면 이집트였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였습니다.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 약속을 더욱 명확히 하시지만 이미 창세기 12장의 약속은 이미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카나안인들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며 또한 기근으로 인해 약속된 땅을 벗어나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인 결정의 결과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뒤에도 한 번 더 있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요. 모든 판단이 육신적입니다. 그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아브라함도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으로 육신적인 말과 육신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들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행동들 다 육신적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과 행동들은 결국 육신의 결과물들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배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1절, 12절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안전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안전하리라.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그래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해줄 그 말 한마디, 당신이 이렇게 말해? 그럼 난 안전할 거야. 그 말을 신뢰했던 것이죠. 13절 하나님의 사람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향하고 있었고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판단은 틀렸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말하도록 한 그 말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내 누이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죽을 뻔하게 돼요. 너 누이라고 해놓고 왜 그래? 왜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8절 19절 아브라함을 그 어떤 곳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살던 그 당시를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저도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를 가는 그 옆에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를 가보기 전까지는 이쪽 이스라엘 그 지역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 막연했어요. 근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척박하고 아마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걸어서 가라 그랬으면 저는 아마 가다가 죽었겠죠. 그만큼 척박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문명지대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고 한 것이죠.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냥 나와. 나와요. 그냥 나와. 나오면 그때는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 도시가 있고 뭐 여기저기 뭐 나무가 있고 그럽니까? 그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아브라함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자신의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는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가족이나 친척들의 말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뭐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돈 얼마 빌려줄게. 우리 형제님도 직장 문제 때문에 딱 뭐 이제 직장 해줄게요. 뭐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우리는 연결되는 것이죠. 저 사람 나는 뭐 저 사람을 믿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이 일들이죠.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안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난 안전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오늘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 진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건물, 다리, 구조물, 뭐 등등등등 안전한지 점검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안전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 진단을 할 때요. 뭘 가지고 하냐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안전 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 시멘트의 강도는 몇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것들 강도가 얼마 이 기준들이 다 있어요. 딱딱딱 때려보거나 아니면 파가지고 꺼내 봤을 때 이 기준들이 미합하면 이거는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 진단 몇 급이 나오잖아요. 위험하면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아내로 인해 안전하리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안전할 거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안전을 바라봅니다. 가짜, 거짓 안전이 우리 주변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없어졌다고. 너네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라. 너네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우리가 너네는 안전하게 보호해줄게. 이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이 보장해주는 안전, 과연 안전합니까? 잠깐은 그 경비병들이 부와 안전을 약속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잠깐은. 하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영원한 것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전에 그런 이성호 목사님도 그런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던 것인데 이전 19세기 설교자들은 세상이 곧 망합니다. 이제 종말이 옵니다 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죠. 근데 오늘날은 과학자들이 지금 세상이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하는데 설교자들이 비웃고 있죠. 세상이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과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양심의 미세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구 지금 기후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 안정을 보장해 줄 곳이 어디입니까? UN 안전보장이사회죠. 유엔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이사회예요. 과연 유엔이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유엔이라는 곳이 창설된 이후에 이 지구상에 과연 전쟁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리 유엔이 뭐라고 말을 해도 저쪽에서는 핵무기 계속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무기들 만들고 있고 계속 지금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유엔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또한 로마 가톨릭 교황이 평화와 안전을 외칩니다. 새롭게 선출된 레오 14세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바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황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교황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비성경적인 일들, 세상 평화를 위해서 교황들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세상의 평화를 보장해 줍니까? 교황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바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만이 확실하며 영원하며 불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어떤 단체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만 믿어야 됩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를 더 찾아보면요.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안전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예레미야 33장 16절이라든지 에스겔 28장 16절 등등등등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독특한 백성들이죠. 분명 그들은 목이 굳고 마음이 완악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바로미터로서 유대인들의 지금 처한 환경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스라엘과 연관된 뉴스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자꾸 봐요. 오늘은 제가 24시간 내내 보거나 아니면 365일 내내 본 건 아니지만 거의 볼 때마다 뉴스를 체크할 때마다 보고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독특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키시고 영원한 안전으로 보장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죠. 지금 트럼프가 그래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은 함부로 못하고 있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서 참 그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반유대 막 그런 피켓 들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요, 이게 거의 매일 일어나는 행사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도요, 반유대주의 피켓 들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 자체가 지금 뭡니까? 불평등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리아인들 잘못했다고 피켓 들고 그러면요, 그거 당장 잡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런데 시리아계가 막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라 막 하면 그거는 시위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트럼프가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쉽게 해서 시위의 자유 누구에게나 해당돼야 되는데 왜 반유대주의는 놔두고 유대인들이 하는 건 그렇게 이게 지금 트럼프가 대학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다 이상하게 알려져가지고 트럼프가 대학들을 그냥 박해만 한다고 지금 그렇게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 중에 성경적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언론이라는 부분에서 다 이상하게 말을 해놓으니까 트럼프가 할 일 없이 그 하버드 대학을 그렇게 박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반유대주의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독특한 백성입니다.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활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며 영원한 안전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주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종교성이나 선행이나 거룩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피값으로 받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당신의 땀과 그리스도의 피의 혼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스펄전의 이 글을 본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땀을 섞지 말라고. 저 요 말 알기 전에 그 말 한 겁니다. 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와 연관된 비슷한 말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거 진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인간의 땀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 합성을 하면 그 피는 온전한 피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생활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행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건 레위기고 구약에 해당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십계명 지키세요? 십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우리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못 지킬 만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내용들 가만히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못할 거를 딱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쫙 읊으니까 그것도 우리 그거 못 지켜요. 그랬습니까? 우리 그거 지키겠습니다. 왜요? 지킬만 하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면부터 썩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행위로도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고 번영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번영을 누렸을 때는 하나님의 규례들을 행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켰을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주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의 위협과 억압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후에는 로마 제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특히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미움의 대상과 테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다 선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뭐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전쟁 벌이고 있고 하마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거기 막 지금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쳐들어가가지고 막 군사력이 세니까 거기 다 합병을 해버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형태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 민족이 영원한 안전 속에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이켜야 하고 주님의 명령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이제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제시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그 개인들의 또는 민족의 언약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되어야 할 사실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지켜요 일일이.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물론 죄를 지으면 살죠. 그러나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을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켜야죠. 그리고 안 되었을 때는 의탁해야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전이란 단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욥기 11장 18절 보시면 내게 소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요 정녕 내가 내 주의를 파서 내가 평안함 속에서 쉼을 가지리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생명을 낳는 것이며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33절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한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킬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잖아요. 그 이름의 파워, 그 이름의 보장.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이 우리의 안전이며 그 이름이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의 이름이죠. 구원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걸 자주 말하는 것. 이건 역시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좀 불평이 있으면 기뻐하라고 자주 말할 수 있어야죠. 왜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점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주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산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안전을 좀 도모해 주죠. 그래서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차단해 주고. 근데 성장하다 보면 부모도 연약해요. 늙어서 병들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죠. 근데 그 누구도 서로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못해요. 군대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줍니까? 물론 일부분 있죠. 일부분.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안전,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사례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고 결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근을 이길 방법들 또는 그 이길 길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물을 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거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더한 안전으로 보장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좋은 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는 가장 안전하게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은 주님께서 전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림에 있는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름을 제가 하여튼 그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목자들이 쓴 글들을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들이 있죠.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님께 나아가느냐 멀어지느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도 더 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담하고 여러 상담 의논할 수가 있겠죠. 좋은 자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하는 행동, 내 믿음의 생활이 안전한지 주 안에서 안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